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소개할 때에 7가지로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여러분, 여기 7가지가 소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무엇이 나올까요?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 한 2만 명가량 모여있는 그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곳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고서도 정말 중요한 영적 의미보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에만 주목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구동성으로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분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리고는 여러분,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계획은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림으로 좌절되기는 했지만, 그러나 군중들은 도무지 그 놀라운 충격의 사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들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마침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애타게 찾고 있는가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동기가 여러분,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것을 체험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또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한 육신의 먹을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공급받고자 예수님에게로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시대만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신앙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고 싶어 하는 것보다도 당장 자신의 육신적인 필요를 체험받고자, 육신적인 복을 받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결혼하는 처녀가 맞이하는 신랑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관심을 갖기보다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지참금, 그 배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관심과 초점은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가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시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을 양식을 위하여, 썩은 양식을 구하며 썩은 양식을 쫓아 따라다니다가 인생을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아니라 바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영원한 양식을 얻는 믿음의 성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영생하는 양식은 누가 우리에게 주실까요? 바로 인자가 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30절 31절입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러분, 이들은 과거에 모세를 통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만나를 먹이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컬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떡과 잔을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고 하실 때에 이 떡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떡이라고 말하니까 별로 우리가 실감이 나질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장으로 본다면 우리가 먹는 밥을 말합니다. 밥. 여러분, 우리가 먹는 밥이 가지고 있는 특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밥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고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예. 고기를 좋아하든 채소를 좋아하든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먹는 떡, 밥이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밥이 없다면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분이, 부수적인 분이 아니라 바로 필수적이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밥은, 떡은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따라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고구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신방만 가면 나오는 게 있는데
고구마였어요. 명절이 되면 선물을 받는데 가장 많이 받은 선물이 고구마였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들인 저도 뭘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고구마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고구마 교회예요. 워낙 고구마를 좋아하니까는요, 고구마가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우리 홍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고기가 있어야 맛있게 식사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다른 거 필요 없다, 김치만 맛있으면 된다. 그래서 김치만 넣고 삼시세끼를 맛있게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어떤 그런 좋아하는 음식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우리의 구미에 그 모든 우리의 입맛과 상관없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로 하고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밥입니다. 밥은 그 중심인 것입니다. 그 밥을 먹는 그 구미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될 분,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되어야 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이나 신분이 낮은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적게 배운 사람이나 노인과 어린아이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특징은 떡은 매일 먹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은 특별한 때에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명절 때에 주로 먹는 음식이 있죠, 그죠?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매일같이 여러분 밥을 먹고 그리고는 생활합니다. 오늘 아침에 아마 예배드리러 나오시기 전에 아침을 드셨을 것인데, 아침에 혹시 라면을 먹고 오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아침부터 라면을 먹어야 좀 속이 풀린다 하신 분 계세요? 아마 그런 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음식 중에서 매일 먹는 음식, 어떤 면에 보면 그냥 평범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밥을 매일같이 먹듯이 우리의 매일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리지 않고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바로 충족시켜주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기가 좋고 아무리 채소가 좋고 아무리 다른 것이 여러분 좋다 할지라도요, 그것만 계속 먹으면 어때요? 실증이 납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물론 특별한 사람은 있겠지만 대부분이요, 고기를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저녁에는 뭘 먹고 싶습니까? 또 고기 먹고 싶어요? 생선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생선을 먹고 나면 또 다른 좀 야채가 섞여 있는 그런 따뜻한 음식을 먹고 싶어요. 매일같이 동일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같이 어떤 음식을, 다른 것은 바꿔서 먹어도 매일같이 우리가 충족해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밥이에요. 그게 떡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실점 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자유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떡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이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논에다가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면 그게 때가 되어서 자라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거두어서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방앗간에 가서, 옛날 같으면 방앗간에 가서 그것을 방아를 찢습니다.
그러면은 쌀이 되죠. 그리고는 그 쌀을 가지고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먹습니까? 생쌀을 먹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을 밥솥에 넣어서, 가마솥이나 압력솥에 넣어서 여러분 한참 27분, 30분 이렇게 쪄서 그 다음에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의 몸이 찢기시고 자신의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친히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그 떡을 먹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먹어야 합니다. 자,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생명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을 누리며 우리는 생명을 얻는 성도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4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여러분,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여러분 영생을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을 갖게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별로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만, 지옥으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우리는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먹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먹어야 합니다. 네. 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관심은 육신적인 필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 같은 경우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 할지니라? 아멘 할지니라.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어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소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멘이 얼마나 큰 여러분 영적인 우리가 영양분을 먹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 입술의 아멘이라는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때의 셋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물 심판을 통하여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 이 땅을 멸할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그들이 다 멸망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이제 멀지 않아 홍수 심판이 있을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노아는 아멘함으로 여러분 그 방주를 지어서 홍수 심판을 대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순종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먹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믿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어디딜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하러, 제9시 기도하러 가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 있는 음식은 부정한 음식이에요. 구약 율법으로 볼 때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먹지 못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깨끗한 것을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3번 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내가 속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속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는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 이방인의 가정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씀을 먹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식에 우리가 참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살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의 떡을 믿음으로 먹고 또한 여러분 아멘으로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주 안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